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에베소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이 3차 전도 여행 자체가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돌아보며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제자들을 굳게 하는 것과 바로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들이 너무나 바울을 환대했고 함께 더 머물기를 요청했으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또 그 일들이 있었기에 그걸 다 마다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떠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이제는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은 그의 모든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고, 가장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뒤에 20장 31절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3년간 사역을 했다 기록하고 있고, 이 사역을 통해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그동안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대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었어요. 그전에는 오래 머문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죠. 그거 외에는 그다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바울은 늘 그러했듯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모여서 세운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되어 있죠. 석 달 동안이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기록하죠. 하나님 나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면서 최종 목적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복된 그런 참된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고, 죄로 왜곡되고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정말 놀라운 복이 그 삶에 있는 것이죠. 죄 아래서 그동안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했던 인생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참된 회복과 만족함 속에 평강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어 우리 삶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 나를 그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데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면서 이 놀라운 에베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초만 가르쳤지만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방해요? 바울이 잘못된 것, 헛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전하셨어요? 마음밭에 대해서 말했죠.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좋은 땅과 같다. 마음이 굳었다는 건 길가죠. 완전히 딱딱히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금세 새가 날아와서 다 쪼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이들에게 심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유대인들의 비방은 끊이지 않았어요. 내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죠. 빌립보에서는 거짓 고발을 통해 매맞고 그가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베레아에서는 또 데살로니가인들이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켰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먼저 선동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덴에서는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기록하고, 고린도에서는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선동하고 대적해요. 근데 이들이 항상 비방하고 대적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그 입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진리를 위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위해 투쟁하고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비방이고 조롱이고 선동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비방과 조롱과 선동, 겉으로 드러내는 건 진리를 위한 것이고 의를 위한 것이다 말하지만 결국 조롱하고 비방하고 선동하는 일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으면 비방하고 선동하고 조롱하지 않아요. 왜 진리가 있으면 비방하고 선동하거나 조롱하지 않냐 하면 진리를 말하면 되니까요. 그 진리에 대해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옳은 사람을 비방해야 되고 조롱해야 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진리가 없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비난, 비방, 조롱, 선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비난도 비방도 조롱도 선동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기는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하면 돼요. 가끔 훌륭한 어떤 선생님의 강연이 있어서 가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꼭 여기에만, 이곳에만 있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유일한 건 없어요. 세상에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일르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죠.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누군가를 비난해서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비방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3개월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어디에서도 회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바울을 환영했고 그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비방하는 자들은 듣다 이제 못하니까 결국에는 비방하며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비난과 비방이 나타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갔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원래는 회당에서 함께 그냥 막 모인 거예요. 모인 가운데서 늘 율법을 강론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강론했었는데 이제는 믿는 자들만 아예 따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로서의 제자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라는 개념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여기서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나오죠. 이 두란노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 서원이라는 건 강의장 같은 교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또 아니면 어떤 스승들이 이 강연을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두란노예요. 이 두란노라는 이름이 이 강의장의 그냥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이 강의장의 주인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이 강의장의 장에서 가르치던 자의 이름이었는지,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을 빌렸어요. 이것을 빌려서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되어 있죠. 2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해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바울이 두란노에서 강의를 했던 시간은 제5시부터 제10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제5시부터 제10시는 우리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 강연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가장 좋은 시간을 빌려서 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시간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낮잠 자고 휴식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본 강의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쓰지 않는 그 시간을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을 전체를 빌려가지고 1년 365일 매일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원래 그곳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곳을 쓰지 않는 시간에 아마도 이제 저렴하게 빌렸겠죠.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시간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회당에서 나오는 거죠. 회당은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짓고 만들고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회당장들이 있었고 부유층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부유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빌려 쓰지 않는 그 시간을 빌려서 사용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추정들을 보면
이렇게 일하지 않는 시간에 빌려서 바울이 강연하고 또 일하는 시간에는 그럼 반대로 바울이 쉬었느냐? 그게 아니라 남들 일하는 시간에는 나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일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곳에서도 바울이 이 지금 낮에는 강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쉬는 시간에는 강연하고 사람들 일하는 시간에는 또 함께 일하고 이러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2해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일하면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에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또 사례를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럴 형편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강연하고 돈 받는 것이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면서도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요. 왜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가? 뭐 원인이 분석이 안 돼요. 사실상 이 시간은 휴식 시간이고 낮잠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와요?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이 되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쉬지 않고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쉬고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일하고 와서 바울도 일하고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도 일하고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해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아주 무덥고 힘든 시간에 쉬어야 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낮에 찌는 더위에도 복음 듣겠다고 이렇게 나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들,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도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열매로 인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히에라볼리 또 라우디게아 이곳까지 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인근에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열매들이 이곳을 통해 맺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 7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그 놀라운 열매들, 모든 것이 좋은 시설과 좋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어려울 때 복음이 흥황해요. 어려울 때 그만큼 구원이 필요하고 사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일제 침략 때, 또 6.25 때,
이런 고난의 때를 겪을 때가 가장 교회가 크게 복음이 흥황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시대, 이제 기독교가 주류가 되어져 있고 너무나 좋은 교회와 너무나 좋은 시스템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마다 정말 최첨단으로 모든 것을 갖춰놓고 꾸며놓은 이 시대가 오히려 복음이 위축되고 있죠. 늘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교회 통계가 나올 때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복음이 흥황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질 때는 그 복음이 힘있기 위해서, 이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치료자고 진정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곳, 우리나라도 복음이 막 활성화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더하여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활발히 또 전해지는 곳에서 이런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때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거지, 이적과 표적을 따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이적과 표적만 따라요.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니까 이적과 표적이 그냥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활발히 전하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이적과 표적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느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면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표적이 따르면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더라도 그들이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며 누워 있었죠. 그런데 그 그림자만 덮여도 그들이 치료를 받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죠. 간절한 그 믿음이 그렇게만 되어도, 그러니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결국 누구를 통해서예요?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예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또 그의 앞치마라도 닿으면 나을까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기서 왜 남자가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또 하나의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강연할 때는 강연하고 남들 일할 때는 일했다는 것. 그가 천막 짓는 자로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바울이 지녔던 건 무엇이라도 가져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마술하는 자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 마술사들은 지금의 마술사가 아니라
전부 다 주술사들이죠. 주술사들. 그래서 주술을 가지고 뭔가 신비한 영적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런 주술사들이 에베소에 엄청 많았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주술, 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되어지는데, 에베소에서 나오는 책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마술, 주술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들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한 게 아니라 뭔가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책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효과가 있다, 효험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책으로 펴서내고 그런 것들을 이들은 따라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권위 있는 자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차마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고 하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표현으로 이들이 이런 주문들을 주술들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자들이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7명, 이들이 이 당시에 왜 에베소에 제사장이 있는가? 이 제사장들의 그 명단을 보면 이 스게와 같은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7 아들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다고 거짓으로 꾸몄던 것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추정해요. 이미 거기서부터 이들은 거짓 증언자들이죠. 이들이 이 일을 행하니까 악귀도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빙자하고 있고 예수를 빙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를 마치며 고백하는 것, 그냥 하나의 주술처럼 습관처럼 기도에 따라붙는 게 되면 안 돼요.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듣고 내가 예수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도망가 버리죠. 이것이 어떤 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이 왜 중요해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기도는 관계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보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어야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스게아와 7 아들은 예수의 이름이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주술에 이용하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죠. 그의 목적이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목적, 본질, 사명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정말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단순히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죠. 경외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자들인지를 한 거예요. 가짜로 그 이름을 빙자하는 자와 그 이름을 가진 바울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바울에게서는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가 덮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그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악령이 그들을 억눌러 버리죠. 그러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들이 사용하던 그 마술 책들이 전부 다 헛된 것임을 알고 까딱했다가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들도 이렇게 고난당할까 두려워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불살라 버리죠.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살라서 완전히 폐기해요. 그랬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거예요. 은 5만. 은화 하나가 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1드라크마와 같은 거죠. 1드라크마와 같아요. 그러니까 5만이라면 5만일 동안 일해야 돼요. 오늘날 어떻게 단순 계산은 안 되지만 요즘 노동자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요즘 임금도 많이 올라서 10만 원보다도 이제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그냥 10만 원으로 단순해도 5만이면 50억이에요. 5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들을 이때 불살랐다는 것. 그리고 물론 이 당시에 책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책값 자체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나 이들이 5만, 은 5만에 되는 것도 50억 되는 것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 책이 그렇게 귀한 시대였고 값비싼 거라면 이 책 하나 가지고서 이들이 많은 주술 행위를 행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불살랐다는 건 자기 어떤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만큼 이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불복하며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의 사역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곳에서 이제 주의 말씀이 힘 있고 흥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흥왕하는 거예요. 뭐가 흥왕했대요? 주의 말씀이 흥왕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놀랍게 채워질 때 힘이 있고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력을 얻었다. 비로소 이제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 세력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며 힘있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인근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소아시아 7교회도 이곳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분위기가 마련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금 무언가가 되어져 가려고 해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여 우리도 이제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1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냈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운 전도 여행을 통해 비로소 바울을 에베소에 이끄셨고 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며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고 계시오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의 말씀이 주의 교회 위에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세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마다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